한 크리스천 장로님이 음식점을 경영하시는데 체인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경영을 잘 하셔서 체인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장로님이 직영을 할 때는 그 지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운영이 잘 되는데 다른 사장님을 고용해서 넘겨주면 매출이 떨어지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점인데 그 장로님이 운영을 할 때는 잘 되는데 다른 사장님에게 넘겨주면 다시 매출이 떨어지고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회사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비단 식당이나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상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왕이 될 것인가? 누구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 우리가 가장 추앙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입헌 군주제입니다.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총리가 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는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통치를 잘 하였기에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블레셋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고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사무엘도 늙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습니다. 큰 아들은 유엘이고 작은 아들은 아비야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공의롭게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습니다. 사사는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 밑에서 그런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아들들도 엘리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였고 사무엘 아들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무엘의 통치 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제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블레셋의 억압을 받으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고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도 그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런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의 요구는 사무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나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치관과 문화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이 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어렵게 여기고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리를 양보해주기는커녕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한 소리 하면 골목에 숨어서 담배 피는 학생들에게 한 소리 하면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주먹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세상이 말세인 것 같고 세상이 참 못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거절감을 느낄 때 세상을 헛산 것 같고 한편으로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무엘이 나아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셔서 인간의 잘못이 하나님을 흠집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짢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듯이 이번에도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즉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단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방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고 요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왕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을 찾아가서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통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왕의 제도는 인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려고 하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세상적인 방식에는 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옳은 일에도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잘못된 일에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옳은 일에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는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맨 꼴찌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두그룹에 가던 사람들이 길을 오해해서 잘못된 코스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는 사람도 쭉 선두그룹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뛰던 선수만 올바른 코스로 뛰게 되어서 우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게 되면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방식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왕의 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에 대한 어떤 피해가 따르는지 잘 알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따르게 된다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것과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고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가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좋아서 왕을 세운다고 하지만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너희가 그만큼 세금도 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되고 인력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따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 민족들의 억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로 인해 부패와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가 계속 5번 반복이 됩니다. 그는 왕을 의미합니다. 또는 왕이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치를 노고와 대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백성의 것을 빼앗고 착취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고대 왕의 제도는 종신제도입니다. 그 왕이 죽어야 끝납니다. 왕이 선한 왕이면 그래도 선한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악한 왕이면 악한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피폐하게 될 것이고 백성은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왕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력과 물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500년 동안 여러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선한 왕이랄지라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처럼 선한 백성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절반 정도가 선한 왕이고 절반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악독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왕들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인간의 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왕을 만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생기면 신분 계급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나 노예로 부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착취와 억압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할 때 그에 따른 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더라도 완전하지 않기에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패와 비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 이런 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회라고 호응을 했습니다. 부자들의 많은 재산들을 다 나라가 걷어가지고 부자나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 갖자. 이상적인 사회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세우려는 국가들은 결국 독재 국가가 되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잘 배우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인생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살펴보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통치 방식을 따르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해주고 그로 인한 피해가 따를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왜 왕이 필요한지 말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유익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중한 집권적인 왕의 제도가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통치하게 되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고 항상 상비군이 되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왕이 앞장서서 싸우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사보다는 왕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을 찾는 것처럼 무엇인가 그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에 광야에서도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려워도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왕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왕이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왕의 제도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기와 동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형제들 위해 교만한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나라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왕들이 살려고 백성들을 죽이고 군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가 기진한 것을 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떡과 고기를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제 자기들의 먹을 것으로는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왜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무리들의 요구를 뿌리치셨을까요? 무리들은 그들의 배를 채워줄 임금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왕이십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처음과 끝에는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십자가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섬기는 왕이고 백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따로 세상 나라 따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세상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결혼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어디서든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방식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실상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교육위원들도 모르고 서명을 하고 법을 만듭니다. 학부모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법에 의하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부부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은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의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줘야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을 항의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은 미국에 속해 있던 교단이 동성결혼법을 수용하게 되어서 교단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 교회의 모든 재산권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나오게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교단에 놓고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는 2,000명쯤 되는 큰 교회였는데 그 예배당과 모든 교회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나와서 개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셔도 끝내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척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바울은 항상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